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평생 일하고 모으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데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저는 얼마 전 한 구독자분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올해 73 이병훈님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공무원 생활 35년 이후 퇴직했고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좀 있습니다. 자식들도 다 잘 키워서 출가시켰어요. 그런데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뭐 하지? 이 생각만 듭니다. TV 보고 밥 먹고 산책하고 이게 다인가 싶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러시아의 데무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짧은 작품 속에는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맨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공통된 답이 나왔어요. 연간 약 7만 5천 달러. 한화로 대략 1억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적당한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연봉 1억을 넘어서 2억, 3억, 10억이 되어도 행복 지수는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행복에 필요한 조건이지만 결코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충분한 돈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톨스토이는 이미 150년 전에 찾아냈습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를 쓴 세계적인 대문호죠. 그런데 여러분, 톨스토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수백 명의 농노를 거느린 대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톨스토이는 방탕했어요. 그 자신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고 결투를 신청해 살생하려 했다. 농노들을 부려먹고 처벌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10년을 살았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50대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게 다인가? 내 인생이 이것뿐인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어째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저 사람들의 얼굴에서 나보다 더 평화로운 빛이 보이는 걸까? 톨스토이는 결단합니다. 모든 재산과 영지를 포기하고 농부의 옷을 입고 해방된 노동자들과 함께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경험하거나 맛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바로 이 시기에 쓴 작품이 오늘 소개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구두장이 시몬이 어느 추운 겨울날 교회 벽 앞에서 벌거벗은 채 떨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미하엘. 사실 그는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인간 세상으로 추방당한 거였죠. 시몬의 아내 마트료나는 처음엔 화를 냅니다. 당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웬 남을 데려와요. 그러나 미하엘의 눈을 보는 순간 마트료나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슬픔과 동시에 깊은 온기가 있었던 겁니다. 부부는
미하일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고 음식을 나눠줍니다. 미하일은 구두 만드는 일에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의 가게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하일에게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지요. 그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만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몬 부부가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미하일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이를 돌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는가였습니다. 어느 날 부유한 귀족 신사가 가게에 찾아옵니다.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주게. 미하일은 그 순간 알게 됩니다. 이 신사는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미하일은 신사가 주문한 튼튼한 구두 대신 시신을 넣을 관에 신길 부드러운 구두를 만듭니다. 과연 그날 저녁 신사는 급사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 내가 어디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죠. 3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6년이 흐른 어느 날 안부인이 2 쌍둥이 소녀를 데리고 가게에 옵니다. 미하일이 묻습니다. 부인의 아이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엄마는 6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하일은 천사의 날개를 되찾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답을 찾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이지요. 남을 향한 배려와 관심, 내 것을 나누는 선한 행동,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었던 겁니다. 다시 이병훈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병훈님은 충분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웠고요. 그런데 왜 허전했을까요? 톨스토이가 답합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것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병훈님께 여쭤봤습니다. 요즘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병훈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글쎄요, 자식들한테 용돈 주는 것 말고는. 그럼 이번 주부터 작은 것 하나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보시거나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 기증해 보시는 것, 교회나 절, 복지관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봉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한 달 후 이병훈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경비실에 커피 갖다 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 그분도 저랑 비슷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엔 함께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 봉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누군가 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 우리는 평생 모으며 쌓아왔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나눌 때입니다.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혼자 사는 이웃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손자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 들려주기, 젊은 세대에게 따뜻한 조언 한마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봉 1억 원을 넘어서면 돈은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럼 1억을 이미 버는 사람은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남에 대한 배려와 관심, 선한 행동입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농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사람에게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미소 짓기,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한마디, 오래 연락 안 한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 보내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아니, 사랑으로 산다는 톨스토이의 메시지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색연구소는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시니어 분들을 위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